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 836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모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욥기 16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찾아내는 게 보석을 찾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관심 50%, 30%, 70%, 60% 가지고 온 100%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예레미야 29장에도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고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의심을 하죠.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정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또 이 제목으로 봅니다. 오늘 46편 이 내용은 대단합니다. 바닷물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무슨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또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3절에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죠. 나는 이렇다. 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데 이게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나는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야단인데 어떤 경우다 자기는 노동하지 않거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는 노동하지 않겠대. 그런데 이건 이제 막연한 그 말로 언어로 보호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오늘 열왕기 하 1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지 신뢰를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열왕기 18장에 오늘 이 왕은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로 연도로 따지면 주전 약 700년경, 주전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예비나 밖에 놀든지 여기서 가만 조용히 있든지 그래라. 주전 약 50년이 주전 50년경에 신라가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신라 생각하면 뭐 오래 옛날 같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약 65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진나라, 마한 뭐 이런 나라가 옛날에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거리는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때 어떤 왕이 있었다든가 그런 역사적인 근거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주전 700년경에 그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그 출애굽기는 약 1500년, 주전 1500년의 역사가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민족을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거기 하고 그 지중해, 지금도 그걸 지중해라 그래요. 지구의 중심이다. 그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인류가 번진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아직도 나라의 형태도 없었는데 이렇게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밀하게. 석가모니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 태어났다. 주전 400년.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10편에 46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 왕들을 쭉 보면 어떤 왕은 초반에 잘 나가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쫙 미끄러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고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노년에 받고 화려해지면서 여러 어떤 사람은 이랬다 따라갔다.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면 닭씨가 심기면 잘 자라서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 보면 기복이 히스기야도 굉장히 기복이 심한 왕이었죠.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신앙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1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31년간 왕을 했으니까 56살, 56살. 자기 왕한 그 기간은 31년간. 근데 이 31년 기간의 기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기복이 많았냐?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도 신약시대 오늘날도 처음에 신앙 은혜가 펄펄 하다가 쫙 흐그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처음에는 어떤 미지근해도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가지각색이. 목사가 이제 볼 때는 성도들이 신앙이 이제 쫙 한결같이 자라주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올라가다 참 그 이유들이 다 있죠. 본인들은 거의 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래. 신앙은 전부 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자기 마음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내부의 문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꾸준하게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더 깊이 의지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을 믿을 것 있고 힘이 있게 되면 하나님 공부를 추락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끊어냅니다. 징계를 통해서 끊어냅니다. 21살 때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전 선대들이 잘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런데 지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그렇게 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18장에 쭉 보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로보암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형통. 초기에 제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서 그 사람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거는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했는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는데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바벨론, 요새 이라크, 이란 이 거대한 이 지역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다 점령해버렸어요. 전국에 북쪽 이스라엘 형제는 없어져요. 근데 유다 나라만 조그맣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적한다거나 그 나라와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제국이고 아무리 군사가 좋아도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나라가 크고 힘이 좋아도 하나님이 이걸 정복해 하면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 남겨뒀어요. 그는 유다 나라 그 백성들이 신앙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맹세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특별하게 좋아서 다윗하고는 약속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초기에는 이제 잘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의 때는 13절에서부터 쭉 1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쳐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침공당하지 않고 자기가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조공 갖다 바치고 침공하지 않도록 형제다 그러고 뭐 부자지간이다 이런 관계를 맺고 평화하잖아요. 평화. 조공 갖다 바치고 1년에 뭐 소를 몇백만 원 얼마씩 다 홍주 갖다 바치면 그러면 내 손안 내 편히 살아라. 이렇게 큰 대왕 작은 나라들은 다 그래도 또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도 왕이 되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너무너무 아수르가 크니까 감당을 못해요. 조공 갖다 바치고 전쟁을 안 하는 게 편하다 하는 정책을 펴요.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무조건 항복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당신이 조공 바치라는 다 받을 테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고 좀 돌아봐달라. 사람을 보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역사를 보면 비참하죠. 굴욕적인 한국 금을 다 갖다가 또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뺏겨가 그걸 다 이게 신약 시대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힘이 뭐냐? 이 세상이 근본. 이 세상이 협박. 이 세상 협박. 하나님을 의지하면 별 소용 없다라고 협박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다가 굴복을 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약속들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허약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따라서 예수 믿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 믿으면 세상에 불이익 당한다. 의식이 싹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적응합니다. 똑같아요. 세상이 두려움. 자기의 소중함을 다.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마음.
은근히 그 당시에 아주 소중한 다 갖다 바쳤어요. 마음을 거기에 바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히스기야가 결단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조금 바치고 내가 거의 노예죠. 이렇게 살아서 결단합니다. 우리도 작고 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을 적응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 그 전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사탄이 이제까지 같은 친구였는데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같이 돌아줬는데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야. 전혀 죄 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문제가, 이 내 삶이 전부 다 문제라고 해요. 사탄은 상킬자를 들쳐요. 어떤 경우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붙잡으면 사탄이 손을 못해요. 그러나 어슬렁거리면 다 삼키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 보물이 나에게 그렇게 보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을 보여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 사탄이 주는 미끼를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삼손같이 머리 다 잘라, 모든 힘이 다 없어져. 내가 뭐지? 빌빌거리고. 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됐어.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 평안, 하나님 역사는 체험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찾고 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어슬렁거리는 자녀들. 영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노예같이 살았다. 그런데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순히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자신을 아수르 왕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하면 따라죠. 대단한 결단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공무한 공상으로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 그 현재의 역사예요. 사내립이 군사들 장군들을 시켜서 직접 처음에는 안 합니다.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좀 말할 때 안 보게라. 네 이제까지 잘 지내더니, 나랑 잘 사이좋게 지내더니, 조공 바치고 시킨 대로 잘하더니 너도 객이네. 너 죽으려면 해라. 객이라. 그리고 자기들 막 말을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제까지 우리 아수르가 가는 곳에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들 다 종교 다 있었어.
모든 신들이 우리들 앞에서 다 꼼짝 못해서 다 파괴당했어. 그런데도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라고 공을 치고 20절에 그랬습니다. 너가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지? 네가 뭘 의뢰하고 이렇게 너가 우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더니 안 바치고 거역하냐? 뭘 믿고 까부냐니? 가만 생각하니까 애국 나라가 있잖아요. 애국에 너희들이 그 동맹을 맺고 버티나 아니면 네가 믿는 여호와를 믿고 버티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협박한다. 19절에 20절 너가 사울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입에 붙은 말뿐이지 않느냐.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누구를 의뢰하냐 도대체. 너가 의뢰하는 대상이 도대체 뭐냐. 자기들이 이제 추측하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을 의뢰하도다. 애국을 의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협박하죠. 애국왕을 의지하면 니그를 좀 도와줬다가 니그들을 못살게 할 것이다. 반드시 애국왕을 의지하면 애국왕은 다시 돌을 찔렀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상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요사에 본 종교개혁을 했어요.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했어요. 청하고 내제는 내주 아수르 왕과 내가 하라. 얘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국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것이 아니오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주님이 이랬습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가서 멸명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입에 발린 말로 가지고 네가 무슨 실력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고 우리한테 버티는데 아무것도 없잖느냐. 우리가 이러잖아요. 말 탈 사람 2,000마리를 말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 주겠다. 그러니까 2,000명 그 말 타는 군사를 만들어. 그래 우리랑 싸우자. 우리가 말 주겠다. 얼마나 초롱과 초롱 치욕스러운 말로 협박.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침묵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붙을 마음이 있느냐. 유다 히스기야로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대책은 누구시라고?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10%? 20%? 하나님 전심을 요구하시죠. 전심을 요구하시고 전심이란 온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틈이 안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니까 불안합니다. 그 틈이 생기니까 불안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휘둘려요. 불안합니다. 온갖 사슬을 가지고 불안합니다. 또 여기에 아수르 대왕
쫄면 랍사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초록. 도대체 뭐야? 뭘 믿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이런 생각이 우리 삶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희생하는 이런 것을 다 알고 백성들과 장관들과 다 한마음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협박하는데 절대 대답하지 마. 죽을 각오로. 이건 목숨을 내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는 굴욕적인 삶을 이상 살지 말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다니엘도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는 죽어도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전 마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1시간 예배 찬송하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 속에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걸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8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는데 죽을 직전에 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다른 것을 의존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 단어가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요.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아수르 왕의 군사에게 짓밟히고 위기에, 나라 전체가 없어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더 일장 도가 죽느냐 사느냐, 굴욕적인 사느냐, 죽느냐, 협박하냐.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히스기야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성경에 다 있지, 다 알고 있지, 뭐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성경대로 살면 피곤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속는 짓이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29절에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예수 말을 듣지 말라. 예수를 100% 신뢰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이야. 적당하게 살아야. 우리가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 생각을 그 틈새로 이걸 다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또 온갖 소리를 다 한다. 너희들이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너희들 전부 다 백기를 들고 나오면 다 살릴게. 그리고 여전히 전과 같이 조금 바치면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이거. 그러면 히스기야는 잡아서 죽이고 다른 방을 써. 3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과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며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좋은 것을 너희들이 살게 해줄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어. 우리가 이 소아시아 이 전 지역을 우리가 다 정복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국만 한다면 여기 가나안 땅을 훨씬 좋은 것을 이벤트 시켜서 다 좋은 것을 사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죽기도 전쟁도 하지도 않지 더 좋은 것을 살게 한다 그러지. 아수르 왕의 통치만 받아라. 사탄의 통치만 받아라. 사탄에게 굴복해라. 사탄이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럼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같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였다고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만드는 안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은 목사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목사 말 듣지 마라. 목사 말 다 안 듣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죽어. 그러면서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온갖 협박과 멸시와 조롱을 해야 돼. 흔들릴 수 있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딱 됐어요. 사탄이 틈을 못하도록 하나가 되고, 교회는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 자꾸 틈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합니다. 간첩도 나라에 몇 명이 소수가 들어와서 자꾸 뭘 만들어내. 우리나라 지금 종북인가 온갖 소리죠. 한 명이 딱 그래 실을 잡고 그래 이렇게 단체를 쫙 보이지 않게 지하에 만들어내. 사탄이 또 그와 같은 전략을 펴요.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 그 소리를 으스러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냐.
이게 백성과 왕이 다 한마음이 되어 있다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면 그 대답을 걸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고하지 않은 그 개미가 큰 뚝을 넘어뜨리는데 개미 구멍을 통해서 그렇게 전략을 줍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초긴장에서 있습니다. 다 멸망당하느냐, 항복하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항복하고 좋은 땅으로 이민 가느냐, 초긴장 상태에서 대결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이면 끝나고, 할렐루야, 한마디 말씀하면 끝나버립니다. 군사가 많고 적고 문제가 눈에 보이면 힘이 있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으면 이거 오늘 너무 이런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통쾌하지. 히스기야 산발라스에 아수르 왕이 직접 와서 또 조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대 선지자를 얻었어요. 우리 이사야 성경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에게 왕명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산발락 아수르 왕 산발락 코를 내가 갈비를 끼어가지고 공구로 내가 끌고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코를 내가 갈고리를 끼어 끌고 있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할렐루야. 그래 말하라. 내가 그렇게 하고 그를 본국에 가서 죽이겠다. 내가 죽이겠다. 그 상관에서 죽이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마디 말씀하면 돼.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면 돼. 상황, 현실, 아무 소리 없어. 우리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만 봅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보라. 내 말은 진실이다. 난 너희 구세주다. 나는 전능하다. 기가 딸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벌벌 떨고 있느냐? 나를 100% 신뢰하느냐? 다른 걸 궁리하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뭘 의지하고 있느냐? 4절에 6절에서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을 모욕하는 그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들 협박 조롱에 두려워하라. 내가 한 영을, 여기 영을 그러니 영어 성경은 천사, 한 천사만 좋게요. 할렐루야.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면 좋게요.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고 보세요. 이런 역사를 성경에 왜 기록했느냐? 우리들이 보고 믿으라. 너희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내가 한 영을 한 천사가 좋게.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끌고 온 군사를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렸다. 한 천사가 몰살시킵니다. 한 천사가 좋게. 이게 옛날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야.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거의 동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동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는데, 끌고 간다는 말, 그 코를 끌고 간다는 말도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눈에 잘 안 띄어요. 여전히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8절? 28절? 거기 저처럼 말. 너가 내게 향한 공로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깃을 내서다. 지금 랍사기를 사내리비를 두 말.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 코에 꿰고 제가를 그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하나님은 겸손해지면, 이 성경 참 너무 재밌어요. 겸손해지면 징벌을 내리려고 하다가 딱 그죠. 봤지? 누구 왕이 저렇게 내 말을 듣고 겸손해지는 거 봤지? 내가 보류하겠다. 또 아니면 취소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희석이가 이제 또 협박 하나님 말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는데 이걸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않습니까?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천에 알리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33절에서 쭉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어들어 아까 코를 낀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시편 23편에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인도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를 보니까 전에는 봤는데 거의 등 이런 데 보면 소원 성취가 소원 성취. 하나님은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아주 저급한 소원일 수 있어요. 저급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고귀한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면 성공하고 행복한 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문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진정한 헛된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소원을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코를 꿰고 돌아가겠다 했는데 또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누구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한 것 같으나 더 깊이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들을 건지시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한 영이라 그러는데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쳤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자고 전 마음으로 다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멀리 하라. 그럼 멀리 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가까이 하라? 성산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석에 있기 위해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송장이 되었다. 그가 그 이스라엘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산발랏이 36개를 아수르 왕 산발랏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던, 아까 그 쭉 읽어보면 헛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본국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전쟁 치다가 황급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산발랏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하셨다고? 누가? 어떻게 할 때? 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어떻게? 전 마음으로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10%, 20%, 50%, 90%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히스기야와 함께 한 그 백성들과 같이 진심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어떤 협박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구체주 되심을 포로되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여 이와 같이 다 살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